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길에 기회주의자이고 아첨꾼이며 또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다윗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자기의 지원군이 되었던, 지지와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었던 부자 노인 바르실레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오는 길에 다윗을 향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승리해서 형세가 역전이 되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러 나올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전에 제가 아이고 왕이여 내가 이전에 패역하게 행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라고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나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즉시 처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시므이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자기가 이 떨어진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나온 것을 비춰보았을 때 이 시므이를 처형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의 칼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려고 왔다고 하는 것은 시므이가 그냥 일개 어떤 노인, 어떤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평소에 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게 해주었던 무비보셋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대단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놔두고 왕이 떠날 때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시바의 거짓말에 성급하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사울과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버렸던 다윗은 이상하게도 그 시바에게 넘어갔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고 이 일을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시바하고 반반씩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원래는 이 다윗이 시바에게 속았던 것을 생각하며 무비보셋의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환수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가 시바를 같이 데리고 자신을 영접하러 온 것과 또 사실 전쟁에 지금 다윗이 대단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은 어떤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그리고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람들이죠. 다윗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고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기분을 뒤로 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때로 우리가 보기 싫고 우리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성질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얼굴에 딱 험한 말도 한마디씩 해주고 싶고 정말 꾹꾹 밟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사과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마 오늘 다윗이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 자기 아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슬픔을 속으로 사귀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자꾸 스루야의 아들들아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요압과 아비새는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다독여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 간사한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시바를 품어야 했습니다. 성격 성질 같아서는 죽이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를 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안녕도 책임져야 됐습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들도 못 지킨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내 아들을 내가 죽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친구의 아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을 홀려 두지 않으시고 요단에서 만난 이 노인 바르실레 같이 힘이 되는 사람들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다윗을 지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의 고뇌와 다윗의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위해 품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로 생각해보면 그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를 치고 매일매일 자신을 낮췄던 훈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충분히 누르고 충분히 밟아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므이 같은, 시바 같이 자기를 욕하고 이용하려는 강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계속해서 케어해야 하는 무비보셋 같이 연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십니다. 다윗이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는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 같고 요압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백발로 자기의 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요압이 좋게 죽지 못하게 해라라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마음에 한이었던 거예요. 이 시므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손보세요. 내가 손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손보는 거하고 뭐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보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손보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내가 손보려고 하면 서로 다치기만 하고 나만 상처받습니다. 최고의 이 용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때 내 안에 짐이 내려놓아지고 내 안의 짐들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시고 회복하는 분이세요.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갚으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붙여놓은 사람이 그 소임을 다해서 내게 나쁜 것을 심은 것, 그 사람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거두게 하려면 그 시기만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리라, 이 사람과 관계를 내가 내 힘으로 풀어보리라,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사실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원자도 나와 함께 해줍니다. 사랑하는 미담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참 많이 사람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울고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라는 게 무엇인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 사람을 누르려는 것인가, 내게 힘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맡겨진 것을 위해 나를 훈련하기 위해 붙여놓은 사람을 그렇다라고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으로 힘들 때 무조건 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행동이 내게 아무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내게 이 뻗치는 못된 손길들이, 그가 내게 하는 나쁜 일들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소원합니다.